오늘 주보를 통해서 설교 제목을 미리 보셨죠? 주님과 당신의 거리, 즉 주님과 나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금 읽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코로나 기간이 엔데믹으로 바뀌어지면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글쎄 몇 퍼센트가 될까요? 대부분은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신 분은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을 또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래도 코로나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와 이 부담들이 조금 가벼워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참 3년 반 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도 우리가 들어보았고, 실제로 아마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위에도 칼라로 된 동그라미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스티커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썼었던 거리를 표시한 거였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서론에 언급을 해 두었는데요. 사람과의 거리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친밀한 거리로는 45cm.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45cm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친밀한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친밀한 분이신가요? 제가 4글자를 여쭤볼게요. 진짜인가요? 5자로 늘어났어요. 진짜입니까? 자, 그런데 친밀한 거리보다 조금 더 거리가 떨어진 거리는 개인적인 거리로 해서 45cm에서 120cm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좀 더 먼 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적 거리. 근데 더 먼 거리는 공적인 거리로 360cm가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각자 모두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나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 45cm 가까이 있을까? 우리 주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실까? 문자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왜입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거리를 측량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거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만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거리를 좁히는 이 아침의 말씀,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본문 읽었던 57절에서 한 구절만 더 앞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56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들려 가실 때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도망갔을까요? 나도 붙들려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앞구절로 우리 한번 올라가 보시면 3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시면 결국 양떼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31절부터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34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에게 지목하시고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배반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나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제가 사진으로 제사장의 집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얼마나 먼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고요.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제자들이 11제자, 가룟 유다는 나갔지요. 11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절대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들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불과 한두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시자 방금 읽었던 5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피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두 명의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이냐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는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적당한 거리를 둔 겁니다. 자, 이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3m 60은 훨씬 넘었을 겁니다. 10m도 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절대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실 때, 자, 5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끌고 감을 당합니다. 자, 마치 짐승이 끌려가듯이 무자비한 이 못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모시고 가는 것도 부족한데 끌고 간다. 마치 짐승 끌고 가듯 끌고 가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58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3년 반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큼 될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 디보션,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과연 나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예수님과의 거리는 그동안 3년 반을 보내면서 사회적 거리다, 예배당에 와서도 거리를 뛰어앉고 어떤 경우는 이 예배당에 20명도 못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드디어 엔데믹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다 마스크도 벗고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가 간격이 벌어져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왜 멀찍이 떨어졌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다 압니다. 두려워서. 붙들려 가면 큰 낭패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당할 것을 알았던 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58절 하반절을 보시면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을 잘 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은 고향 출신이 똑같은 어부들인데 어떻게 일개 어부가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대제사장을 잘 알았기에 사도 요한은 가야바의 뜰에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문 바깥에서 뻘쭘하게 앉아 있다가 서 있다가 이 요한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안에 데려오게 합니다. 드디어 베드로도 가야바의 뜰에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4월 달에 이 유대 지역의 날씨는 우리 한국과 흡사합니다. 낮에는 따뜻하지만 해가 넘어가면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가야바의 뜰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던 무리 속에 같이 섞여서 결말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면, 자, 이 파란 테두리는 예수님 당시 아니면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죠. 예루살렘 성 안에 성벽의 사이즈, 그 안의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는 왼편, 제가 볼 땐 오른편에 주황색 직사각형의 그 장소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색 테두리 안에 있는 조그만 네모 상자가 바로 가야바,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부자요 권력을 가지고 있던 가야바 제사장의 뜰,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끌려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아래 보시면 고동색으로 조그만 또 네모난 모양이 보이시죠?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조금 확대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 확대가 안 되면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가 바로 최후의 만찬 장소이고, 예수님은 요 문쪽 바깥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다시 사진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내려주세요. 쭉. 자, 여기 보시면 바로 감람산이 보이죠? 감람산 이쪽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성벽 쪽으로는 바로 기드론 골짜기고, 바로 이쪽은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양쪽 좌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이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미리 나갔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데리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지금 어떻게 갑니까?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성벽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이곳에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이 금요일 날 오전에 돌아가셔서 바로 이쪽에 보시면 현재 성벽 울타리 밖 이 부근에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올리셔도 되고요. 자, 저를 앞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친밀한 관계인가? 개인적 거리인가? 사회적 거리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3m 60되는 공적인 거리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자, 저희들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 베드로가 부인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지나치셨는지, 자, 60절부터 68절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 장을 넘기셔서 여러분 지금 58절, 59절을 보고 계시죠?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합니다. 그 못된 행동이 무엇이냐면 거짓 증인을 두 사람을 데려오고 예수님을 윽박지르고 예수님을 어거지로 죄인이라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60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무엇을 못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할 만한 증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라. 무엇을 못 찾았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증으로 어떤 증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절 끝부분을 보시면 끝으로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자, 거짓 증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1절,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이란 자신의 몸을 가리킨 말씀이었습니다. 내 몸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보아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전을 무엇으로 알았냐면 수십 년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자가 사람들이 헐면 자기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남하도다, 억지를 부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다라는 이러한 말들로 63절,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65절에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불법으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린 장면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67절, 이 사람들이 주먹으로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기를 68절,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 보아라. 자, 이 모습을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는
이들이 예수님께 어떤 음성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듣고 있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심적인 부담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죄 없으신 예수님, 분명히 이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저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이들의 말을 귀를 곤두세워 듣고 있고 그들의 행동을 바라볼 때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부인하는 시간, 3번 부인하는 시간이 이렇게 6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소녀가 다가옵니다. 아마 이 소녀는 베드로를 데리고 뜰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일 것입니다. 자,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에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70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부인입니다. The first denial.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의도적인 부인이죠. 자, 두 번째 부인은 더 세집니다. 다시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맹세합니다. 누가 맹세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자, 근데 세 번째는 더 강해집니다. 74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젠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의 심적인 부담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무시당함, 예수님의 뺨을 맞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맹세했던, 그리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심적인 부담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돈이 좋아지고 세상의 쾌락이 좋아지고 주님을 의지적으로 알면서도 점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부담은 어떠하신가요? 아니, 부담이 없으신가요? 아니, 느끼지 못하신가요? 내가 있는 거리는 적당하다, 이 정도면 적당하다, 떠나지도 않았고 주님께 가까이지도 가지 않았고 여전히 주님은 내 시선 안에 계시고 내 귓가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스스로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3년 반을 보내오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한 주간 동안도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면서 여러분과 주님과 나와의 여러분과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 어떤 분이신지. 자, 7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숱하게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어떤 사건을 모두 사복음서 기자가 기록한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됐는데 본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 또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됐습니다. 근데 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한 그 상황은 조금씩 달라요.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기록한 이 장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피지는 않겠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누가만큼은 이런 구절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무슨 구절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꼬끼요하고 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이 구절만큼은 마태나 요한이나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누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그 순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첫 닭이 꼬끼어 올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 두 분의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나름대로.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어떠했을까요?
주님을 부인했고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젖닭이 꼭 끼어 하는 그 우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제사장의 뜰을 떠나 바깥으로 나가 심히 비통히 울더라. 사진을 한번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 화가가 상상을 하고 그린 그림이겠죠. 이게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제 좌우에 있는 모니터는 굉장히 밝게 보이고 저 뒤에는 좀 어둡게 보이는데 뒤에 환하게 보이네요. 여러분, 베드로와 불을 쬐고 있는 몇몇 사람들 사이에 첫 번째 벽 꼭대기에 있는 동물이 뭘까요? 수탉입니다. 루스터. 이 장닭이 꼭 끼어 우는 장면. 아마 장닭이 베드로의 눈에 보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꼭기요의 소리가 들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갑니다. 그리고 심히 비통하게 우는 모습. 이 화가가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림 올려주셔도 되겠고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수님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는지, 아니면 부인은 하지는 않았더라도 나의 주님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내가 어디에 가든, 아니면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나는 그분과 함께 기꺼이 주님을 따라 여주 동행하며 살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살펴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보에 제가 5가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리,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의 거리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거리가 상관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저 사람은 목사이니까, 설교자이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필경 제일 가까운 사람이겠다.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그럴듯이 꽃도 꼽고 있고 여러분 스승이라고 존경해서 이렇게 꽃도 갖다 주셨지만 사실 저라고 해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우리 주님과 거리가 제일 가깝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아무런 직분이 없을지라도, 병신도 일지라도 예수님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보다 멀 것인가요? 아닙니다. 평성도 일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신가요? 저와 우리 모두는 그런 직분과 관계없이 주님을 가까이 두고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도 예수님과의 거리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시든지, 사회에서 어떤 높은 품격 있는 리더이시든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든지, 그 직분과 사회적인 직분과 지위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능력 또한 가난하건 부자이건 예수님과의 거리는 그것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빈궁한 사람일수록 어찌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매달리고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는 마치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부자라고 해서 주님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 가난하다고 해서 또 반대로 주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을 믿어온 오랜 믿음의 경륜, 이 시간도 현재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꼭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온 지 오래됐다면 그 경륜은 꼭 필요한 것이고 많은 장점이 있고 좋은 것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30년, 40년이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거리는 1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더 가까이 와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럼 절대로 예수님 믿은 시간이 오래된다고 해서, 구원받은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오늘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절대 가까워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두루 꿰고 있고 신구약 성경을 수십 독 했으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겠지. 이것 또한 착각일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행할 때, 정말 행동으로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 나와 주님과의 거리가 비로소 날마다 가까워지는 것인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나 자신과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과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줄 알려면 이 세 가지로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친밀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고 어디에 있든지 이런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아침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귀하신 분이 무엇인가요? 가장 귀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귀하신 어떤 귀한 보배와 같은 것,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의 8절과 9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입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결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찍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계속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자매님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워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과 저는 얼마만큼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계신가요? 입술로는 찬송도 부르고 저처럼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딴 곳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에 분주하고 돈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에, 인간적인 욕망에 예수님은 적당한 거리에 두고 내가 원하는 것에 더 가까이 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첫 닭의 울음소리가 오기 전에 비통하게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주님을 가까이 찾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하면, 내가 살아나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부인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고향에 돌아가 고기 잡을 것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기다리겠다. 근데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 제자들 6명 모두 7명이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게.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게 한 것 우연이 아니다라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은 물가에 호숫가에 이미 불을 피워두셨고 떡과 고기를 구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호숫가에 왔을 때 먹여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첫 닭이 울고 3번 부인했을 때 바라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바라보면 어떤 눈초리로 바라보셨을까요? 노려보았다. 째려보았다.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베드로야 너 조심해라. 3번 부인할 거니까 조심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눈길은 절대로 노려보시거나 째려보시거나 아주 주님께서 못마땅해 하셔 그런 바라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다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을 거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세상 것이 좋아서 주님을 떠나 멀리 갔을 때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혀를 차시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러시지 않으시는 주님이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마음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묻지 않으십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런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움켜쥐고 주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모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고요. 세상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격려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자비하신 주님이신 줄 믿고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는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무엇인 줄 아냐면, 얼만큼 되는지 아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얼만큼 주님을 품고 있는지로 내가 주님과의 거리를 알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내가 얼만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가로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측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14장 2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겨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앞에 사람을 보십시오. 앞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있잖아요. 저는 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옆에 분들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저 서울숲에 가 있는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지체들,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게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서침례교회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 누구 교회인가요? 저의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교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의 거리를 늘 가깝게, 더 가깝게 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측면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 빚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빚이 있다면 얼마나 부담입니까? 저의 부담이요, 여러분의 부담입니다. 우리 교회 빚이 없음을 감사하십시다. 빚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공간 주셨습니다. 카페, 커피도 무료잖아요. 밥도 줍니다. 귀한 교사들이 수고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르쳐 줍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저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몰라요. 이 좋은 교회를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6월 4일이면 6월 첫 주일인데 그날이 표수사 선교사님 기일입니다. 고마운 마음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주님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의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면 과연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만 누리고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정신적인 복만 누리고 있다면 진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물질을 드려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복, 어떤 환경적인 복, 여러 가지 복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무와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가정은 아니지만 힘을 다해서, 제가 종종 언급할 때마다 이런 언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성도님 보면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텐데, 가정의 형편도 어려우실 텐데, 씀씀이가 많으실 텐데 주님께 귀한 물질 11조 선교헌금 그리고 구제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본분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꽃밭을 그렇게 예쁘게 꾸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제가 가보니까 울타리를 정말 놀라운 예쁘게 울타리를 또 만들어 두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각기 다른 모양들로 나타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식당의 봉사로, 주차장 봉사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내가 속한 이 교회, 내가 이 교회 회원이라면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 표현할 줄 아는,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리를 좁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의 거리를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나와 주님과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나와 주님과의 거리를 측량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내가 과연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즉 영혼들을 향한 열정으로 나와 주님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설교대지 주보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영혼들을 향한 나의 열정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마음도 닮아지고 얼굴도 닮아진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닮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닮은 것 같아요? 인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들은 마음이 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긋한 눈길로 바라보세요. 옆에 아무도 없는 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긋한 눈길로 바라보셨습니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진짜인가요? 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면 주님 닮아가요. 맞아요? 저는 정말 주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닮으려 해도 말씨가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하고 싶어지고 드려지고 싶고 교회 빨리 가고 싶고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고 싶고 못 가면 발 동동 구르고 못 가서 어떡하나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주님이 모욕을 당하셨어요. 뺨을 맞으셨습니다. 주먹으로 가격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당했고 놀림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for our sake, for your sake.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읽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60절에 똑같은 표현이 두 번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 무엇을 찾지 못했다고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주먹으로 때릴 만큼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거룩하신 그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주먹질하고 침뱉음을 했던 그들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다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얼만큼 영혼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총동원 주일입니다. 여러분 총동원 주일은 여러분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반짝 행사가 아니에요. 다음 주일은 그냥 숫자 높이기 위해서 빈자리에 채우는 일회성의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총동원 주일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혼들을 인도하기 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출석 인구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의미를 두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이 한 번이라도 그래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곳에 와서 복음 듣고 그 좋으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서 한 번이라도 그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서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 기도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간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전화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다음 주에 꼭 그 사람의 손길을 인도하고 이 예배당에 와야 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시고 집을 이 예배당 문을 나서실 때 이거 어디 갔어요?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초청장 들고 가시고 전화하시고 여러분 카톡으로 SNS 상으로 초청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아까 광 목사님이 광고에 언급했듯이 10명 이상이 구원받는 정말 요즘 시대는요 초청해도 잘 안 움직입니다. 교회 가자고 해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하반기에 한 번, 봄철에 한 번, 두 번만이라도 우리가 참 주변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데려와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음 주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있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적어도 한 사람 이상 내가 전도하고 데려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좀 용감하게 손을 안 드시네. 손 안 드신 분은 없어요? 손 내려주십시오. 꼭 그렇게 전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생명의 말씀 듣고 구원받는 복된 날이 되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마병 환자, 이 마비병에 걸린 환자를 인도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문 앞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자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을 때 얼마나 부산스럽습니까? 지푸라기가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고 돌멩이가 떨어지고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몸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4명의 환자들, 이 4명의 이 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금 무슨 행동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셔서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을 마가복음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4명의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 앞에 데려오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 모든 순서들이 정말 복되도록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지인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정말 감동받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되는 복된 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마음 오늘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관심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속의 보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보물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 보물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